7절에서 9절입니다. 스바냐 1장 7절에서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의 날 희생을 준비하십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진멸하겠다, 멸절하겠다라는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벌하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서 6절은 부패한 종교를 고발하신다면 오늘 7절에서 9절은 공평과 정의가 무너진 사회에 대하여 고발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예고하십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스바냐서에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날입니다. 7절에서도 여호와의 날, 8절에 여호와의 희생의 날, 또 14절에서는 여호와의 큰 날. 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의 날이지요. 앞서 묵상한 것처럼 남아있는 바알, 지붕에서 1월 성신에게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그 죄악에 대하여 주님은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호와의 날, 그 멸절은 일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잠잠하라는 것이죠. 혼합주의의 신앙의 그 소란을 멈추고 그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앞에서 침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까웠다고 임박한 재앙의 날, 이 날이 가까웠으므로 속히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날 어떤 일을 하시는가? 희생을 준비하신다 그랬어요. 이것은 희생의 제물을 잡는 과정을 말합니다.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다. 그 희생의 제물로 도살할 자들을 주님이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벌하십니까? 누구를 초대하십니까? 8절에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다 그랬어요. 방백들, 왕자들, 높은 지위에 있는 상류층, 그리고 그의 자제들, 힘이 있을 때는 아무도 손대지 못하는 언터처블들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도 예외 없는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을 예고하십니다. 악한 짓을 한 자들은 지금 당장엔 힘이 있어서 아무도 손을 못 댈 것 같지만 천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순전한 포도나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옷을 입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의 옷은 우상 숭배할 때, 또 이 우상 숭배의 문화를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옷을 입으며 자랑하는 것을 의미해요. 비싼 옷, 브랜드 있는 것, 바로 이 세상의 우상의 하나님을 저버린 우상과 또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들은 예외 없는 하나님의 징벌의 대상입니다. 또 9절에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문턱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그 블레셋 다곤의 신전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을 때 그 다곤이 박살이 나죠. 그래서 그 당시부터 블레셋 사람들은 문턱의 문지방을 밟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지방에 자기 신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문턱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다른 다른 신으로 자기를 주관케 하는 그런 이 세상의 방식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이 포악과 거짓으로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다 그랬어요. 포악은 하마스, 폭력이죠.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 폭력과 거짓이 아니고서는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짓이 있는 곳에는 폭력이 따르고 폭력이 있는 곳에는 거짓으로 커버하는 거예요. 이런 문턱을 뛰어넘는 세상의 종교, 세속 종교, 또 폭력과 거짓으로 충만한 사회의 모습들, 이런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시겠다는, 문제는 우리가 여기에 침묵으로 동조할 때가 많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의 힘으로, 돈의 힘으로, 조직의 힘으로, 지위의 힘으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굽게 만들고 세상 방식과 가치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뼈아프게 다가와야 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임박한 심판을 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벌하시리라, 곧 여호와의 날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잠잠하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심판을 매일 경험해야 합니다. 죄를 심판하시고 보혈의 은총을 힘입는 구원의 날이 바로 오늘이어야 해요. 그래야 마지막에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날은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힘입고 나서 첫 번째 설교를 하죠.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서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꼬? 그때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첫째는 개인적인 내 안에 거짓과 폭력과 문턱을 넘어서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습관이 있지는 않은지 말씀 앞에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죠. 두 번째는 이 사회의 구조적인 악들, 거짓과 폭력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여 하나님의 징벌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의 세상이 되는 날이 다가오도록 기도하고 오늘 작은 씨앗으로 뿌려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환우들, 군에 있는 아들들, 수험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참 좋으신